오늘은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예? 제가 이렇게 오는데 3시 50분쯤에 창밖을 내다보니까 눈은 오는데 쌓일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세수하고 나오는데 계속 눈이 오는데 여기 차가 바닥에 미끄러지더라고요. 차 바퀴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이 눈이 오시는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특별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못 오시면 그냥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경찰들끼리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치유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믿음이 강조되고 그 믿음이 그 종을 낫게 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도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걸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제일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막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길게 가르쳤어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몇 달 전에 제가 주일 아침에 상세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이후에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라서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한 그런 장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위나 한 소령 정도 되는, 그 정도 계급되는 사람이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점령군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또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주고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병에 걸린 거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못되게 했으면은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좀 내 종을 좀 고쳐주시도록 부탁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에게 잘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 사람 굉장히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베풀어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점령군이면 와서 못되게 굴고 뺏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럴 텐데 이 사람 그렇지 않고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치료해주마 그러고 그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백부장의 집에서 다시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냈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을 보고. 집에 와서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인지 상징인데 너무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간혹 어디 이제 신방을 하려면은 막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못 오게 하죠. 집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자기가 죄인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못 오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못 나와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라서. 그러나 말씀만 하면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 말씀만 하셔도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종이 낫는다는 걸 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신 거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오늘은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누군데 저런 일을 하느냐 깜짝 놀라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병원이 많아도 병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달을 입원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검사를 받는데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이 사람도 이번에는 2가지 초음파 검사는 안 해줘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1년 뒤로 밀려있대. 지금 1년 뒤로 밀려있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6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 2개는 거기 가서 받으래요. 여기 할 수가 없대요. 1년 뒤로 밀려있대요.
병원이 많은데도, 물론 요새 좀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모자라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으로, 삼성병원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전문의들이에요. 전문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좀 달라요. 여기 세브란스나 이런 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 다 와가지고 1년 뒤에 1년 뒤.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릴리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주로. 물론 부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극소수만 치료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만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만 치유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도 뭐 1000만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요즘 한 700만, 뭐 7, 800만 되려나? 왜냐면 교회마다 이제 뭐 우리 교회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 거의 뻥튀기예요. 목사님들이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등록교인 그럼 뭐 그 안에 막 교적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큰 교회는 막, 제가 어떤 교회도 처음 해봤는데 한 1500명인데 500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 교회가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 조사해봤더니 1500명 좀 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여기다 등록하고 절로 가고 뭐 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 진리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백부장처럼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누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기쁨과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신학 체계가 아니에요. 조직화된 종교만도 아닙니다. 관료화된 교회 조직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기본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고 예배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관념이 아니라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세기에 어떤 교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세기에 당시에 이제 이 중세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잖아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막 각 나라나 이런데 이제 돈들이 다 교황청으로 들어와서 막 이 카톨릭이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당을 엄청나게 많이 짓죠. 지금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재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때 이제 이 교황이 당시 세계적인 신학자, 뭐 지금도 그렇죠,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찾아와서 둘이 이제 성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때 교황이 이제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그 성당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니까 그때 교회가 뭐 가난한 교회잖아요. 조그만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교황이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헌금 많이 내서 돈도 엄청나게 많고 성당 건물이 다 금과 은으로 장식돼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부자라서 돈도 많아서 뭐 그냥 우리 금과 은은 없지만 뭐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그 말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12세기에 돈은 많아, 교황청으로 돈이 다 들어와. 막 금과 은으로 성당을 막 어마어마하게 쳐놨어요. 이제는 뭐 교회가 뭐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게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금과 은은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현대 교회 돈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부자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자랑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이 눈이 오는 가운데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존재하신다는 거, 막연히 어디 그냥 있겠지가 아니라 존재하시다는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 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은 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정말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된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과 지금 무슨 바뀐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가짜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러나 그 병이 즉시로 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잊어먹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꼭 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어떨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자,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외딴 섬마을이 있었는데, 섬마을에 큰 섬인데 이제 강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서 이제 물건도 사고 막
이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도 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강의 하나 있는데 다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마을이 옛날에 다 배 타고 조그만 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 어느 때 배가 망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뭘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이제 다리를 못 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성경을 어느 아침에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홍해가 가라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줘가지고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도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우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우리가 이제까지 뭐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거 뭐 어떻게 돈도 없고 당장 불가능한데 어떡하냐.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뭐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뭐 콘크리트 같은 거 다 갖다가 그냥 기적으로 쫙 그렇게 놓으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모금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다리 만드는 프로젝트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 마을을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만들어 줬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한 선교단체가 방문했다.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우고 다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래서 다리가 완성된 날 마을 주민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느냐? 왜 능력이 안 나가느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가라 그러면 옮겨지는 역사가 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무한하셔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백부장처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